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어야 될 그런 여름 행사들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행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행사 때는 그래도 이렇게 좀 조금씩 이렇게 여유롭게 할 수가 있고 저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지방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하면 저도 잠시도 쉴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뭘 꼭 맡아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목사님들 오시는데 집사님들 보고 이렇게 같이 있으시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계속 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 끝나가고 뭐 이번 주도 또 이것저것 또 참석할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달까지 하면 대부분의 그런 행사들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모세는 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잖아요. 그 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입니다. 함께 보시면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뭔 말이냐면 선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대부분의 선지자들한테는 하나님이 그냥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그냥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한테는 뭐 꿈으로 대충 얘기해 주고 환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은밀하게 이렇게 그냥 비유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아주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라. 그만큼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선지자라는 거죠. 뭐 이런 증언은 이 외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뭐라는 거예요? 모세가 최고라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올 때 그가 나타냈던 기적과 기사와 능력과 위엄, 이것들이 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말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종 예언자인데, 선지자인데 그냥 뭐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땅에 엎드려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얘기했던 거예요. 친구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증언들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2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아멘. 신실한 사람. 어느 하나 거짓되거나 허황되거나 또는 뭐 어디 하나 빼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그런데 모세에 대한 이색적인 평가도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가 엄청 온유한 사람이라, 사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만나보셨나요?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으시기에 모세가 좋은 사람같이 그렇게 느껴지셨어요? 모세는 사실 성품상으로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40세에 광야로 피신해야 됐던 이유는 자신의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때려서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그런 불이나 아니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 타일러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야.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 현실을 바꿔놔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온유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아멘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할 때에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심전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누가 또 나보고 유난 떤다고 그러지 않을까? 저 사람 또 혹시 내가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티내고 다니고 또 그런다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안 하셔도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저렇게 또 티낸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이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그런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좋은 그런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평가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종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한없이 사랑으로
약자를 돌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잡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었지만, 성전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온유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와 하나님의 평가는 그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품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때로는 인간의 성품이 과격할 수도 있고 급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괴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다 있으면 그 모든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그냥 내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내가 있으면 그 성품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내고 멍들게 하고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위치가 지도자의 위치라면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는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불리는 애굽의 바로 앞에도 당당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도 광야 사막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7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서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 80에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4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대적들을 만나기도 하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으면서 이제 느보산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사명이 거기서 끝납니다. 약속하신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직 모세는 건강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았기에 모세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시험을 받거나 선거를 했다면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세의 시대는 모세의 시대로 마감하게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도 엄청나게 아쉬웠을 거고 모세도 하나님께 따질 이유가 충분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의 수고와 헌신은 엄청났습니다. 그의 고생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고를 인정해서 지도자로 다시 세워지지 않더라도 가나안에 근사한 집을 지어서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다음 세대에 이른 다음 세대에게 맡겼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해 봅니다. 건강한데 죽는 거죠. 이것은 그냥 인간의 그런 육체와 생체적인 그런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여호수아에게 열어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기실 때 모세의 흔적과 영향력을 차단하셨습니다. 동시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좋은 점을 계승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듣는 경청의 시간으로 자신의 시대에 주어진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평생을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살았던 모세는 무척이나 억울해 보입니다. 출애굽의 여정마다 불평, 불만, 불신앙에 찌들 대로 찌든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그 땅을 바라보고 있다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자신은 역사의 뒤로 사라져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죽음조차도 소홀히 하라거나 아니면 몰라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영향력의 차단입니다. 리더십이 교체되었으면 지나간 리더십이 아니고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7, 80년대에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생기고 세계 10대 교회 중에서 한국교회가 4개 내지 5개 교회가 들어갑니다. 그뿐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생기고 도시에는 한 건물에 교회가 여러 개 있는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당시를 목회했던 목사님들의 능력과 수고를 말하자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모세와 비교해도 좋을 만큼일 것입니다. 드디어 그분들이 은퇴할 시기인 2000년 전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서울의 큰 교회들에서 이런저런 소란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내려놓기를 싫어했고 교인들도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한 가지 예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회 가보니까 원래 담임 목사실이 원로 목사실로 문패가 바뀌고 구석에 있는 작은 방에 담임 목사 문패가 새로 생겼습니다. 리더십, 즉 영향력은 그대로 있고 이름만 바뀐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꽉 막힌 조직으로 평가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궁금하시죠? 전혀 안 궁금하신가요? 그 교회는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었고 서울대학교 영빈관에서 밥을 먹고 왔습니다. 그럼 교회와 성도는 어떤 관계일까요? 옛날에는 목사와 성도를 부모와 자녀 관계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영적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 대신해서 성도를 돌보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고 또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아버지는 하나님,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목사를 영적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런 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목사를 영적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죠. 물론 그렇게 꼭 불러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위치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지 꼭 목사가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닌데도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그런 자세와 태도가 너무 편협하고 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옛날에 들어보셨지만 이런 말들 하잖아요. 아버지 없으면 큰형이 아버지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장남들은 부모님 안 계시면 자기 동생들을 아버지 마음으로 잘 이렇게 좀 보살피려고 하고 또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 갖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막내가 따지러 온 거예요. 형한테. 형이 자꾸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아 형이 아버지는 아니잖아. 따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냥 그렇게 듣고 마는 거죠. 뭐 아닌 건 사실인데 그러나 아버지 마음으로 그렇게 니들한테 잘해주고 싶다 그런 말인 거죠. 그걸 뭐 굳이 따질 일도 아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싸울 일도 아닌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때로는 부부관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혈연으로 연결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까지는 아니고 언제든 하나님이 옮기시면 사역지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는 3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먼저는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2번째는 이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3번째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감리교회는 원래 파송제라서요. 감독이 발령을 내는 대로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뭐 쉽게 말해서 항의 못하고 그냥 발령이 나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이사 가야 되는 것이 감리교의 원래의 법입니다. 요즘은 뭘 조금 이렇게 서로 상의하도록 또 교인들의 의견을 듣고 결의하도록 그렇게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원래의 취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셨지만 그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여러 남편이 마음에 있다면 아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혼이 잘못이라거나 재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끊고 맺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남편은 전 남편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현 남편은 현 남편으로 가까이 하면서 오로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이스라엘에 있어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60만 명을 이끌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광야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의 리더십은 공동체의 리더십입니다. 그것은 생존의 리더십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방법을 터득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머무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힘을 아끼고 생존해야 하는 것. 모세는 이런 생존에 필요한 광야교회의 조직을 그의 장인인 이드로에게서 배웁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백성들의 문제를 스스로 모두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 그가 너무 많은 일을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광야에서는 짐을 비워야 됩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다 지고 광야를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광야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짐을 나누어 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가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말해줍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혜로운 조력자를 곁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진해서 모래사막에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뛰어난 지도자인 동시에 지혜로운 조력자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곁에 두는 노하우를 터득한 것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리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복자 리더십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는 몸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에서는 칼을 빼어들고 돌격하고 정복해야 합니다. 돌파하지 못하면 가나안 사람들의 밥이 될 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에 순응하기만 하면 가나안에 동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교체는 교회에서도 중요한 원리이고 또한 결단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시대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시대를 따라서 주신 달란트와 연단을 거쳐 훈련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도구는 그 쓰임이 다하면 다른 도구, 새 도구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술은 새 부대에서 잘 보관되어서 많은 이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로 3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잘 깨달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되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고 절제함으로 또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